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증인 말씀은 환난의 때 교회가 당할 핍박과 고난이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은 어제의 본문 10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곱 나팔이 불리는 동안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출애굽 당시의 애국과 같은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복음은 여전히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고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 말씀이죠. 이것은 교회의 핵심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세상의 침공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42달, 곧 3년 반 동안으로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서 1260일, 곧 4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숫자 2는 증인의 상징수이고 복수로서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선 교회는 마치 과거의 엘리야 또는 모세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요한은 갈대를 받아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1절에서 받습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요,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뜻을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환난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두 증인은 1260일 환난의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대적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십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권세,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권세,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필요한 영적 권세를 전파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에는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십니다. 두 증인 곧 온전한 교회가 세상의 권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그 시체가 큰 성 곧 소돔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은 악한 성의 길에 버려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만 그들의 죽음은 곧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죽음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악한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여 그들을 거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그가 악마적 기형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증인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가 길거리에 방치된 채 멸시당할 것입니다. 그 시대는 소돔과 같이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줄 것이며 애국과 같이 적 그리스도의 악하고 강압적인 폭정 아래 지배당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시대가 악해질수록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얻을 영광은 곧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부활하고 그로 인해 세상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교회 역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원수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일 후에 큰 지진을 통해 그 악한 성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7,000명, 즉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은 자기들이 핍박했던 자들이 이처럼 영광을 얻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임함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셨던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결국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도 같은 인생길을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두 증인은 죽은 지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이것을 구경하는 모든 자가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두 증인을 부활시킴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는 비록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최후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환난의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핍박과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핍박의 환경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